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44절까지 볼 건데, 우리가 같이 읽을 내용은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 몸의 그 세포 수를 약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포의 평균 수명이 한 25일에서 30일 정도래요. 그렇다면 약 한 달인데요. 한 달 후면은 이전에 있던 나의 모든 세포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죽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30분의 1 정도씩은 매일같이 죽어지고 또 새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매일 어찌 보면 수십만 개의 세포가 우리 속에서 죽어지고 또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제 몸이 과연 내 몸인가? 왜요? 어제 있던 몸은 죽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육신은요,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태어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제 내가 과연 진짜 나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지요. 이 말의 의미는요, 결국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다른 존재인가? 이 몸뚱아리는 계속 바뀌는 거죠. 몸뚱아리는 계속 바뀌는 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난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몸뚱아리가 난가? 몸뚱아리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30일 후면은 완전히 싹 바뀔 거니까, 그러면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던 한 달 전에 있던 내 몸뚱아리가 과연 난가? 그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육체는 나가 아니었던 거죠. 그 육체는 나가 아니었어요. 그 육체는 그냥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었던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가 어느 한 부위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병들고 그러면은 그 육체를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몸이 내 몸인가? 남의 몸이죠. 남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보니까 결국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덮어쓰고 있는 내 집인 거죠. 내 집. 우리 집인 거죠. 우리 가끔씩 보면은 뭐 집도 이사하잖아요. 어디 가서 살아도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몇 년 후 가면 사정상 또 그 집 또 버리고 또 딴 집에 가요. 그러면 과연 내가 옮겨간 다음에도 저 집은 내 집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미 내 집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결국은 내 거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 가지고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 집은 아닌 거죠. 내가 그냥 빌려 쓴 것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육체가 점점 쇠하여져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집이 날 가져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이 집을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바꿔버리는데 그 완전한 집이 이제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기 전의 몸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헌집인 거예요. 헌집 가지고 있다가 새 집으로 바꿔 입는 건데 이 육체는 이렇게 매일같이 어찌 보면 죽어지고 또 새로 난다고 해봤자 또 죽어질 거고 그래서 그거는 영구한 집이 아닌데 그 집 안에 있는 실제의 나가 있는 거죠. 그 나는 이거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나라고 하는 거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바로 이 육체 속에 있는 나인 거죠. 그 나가 이제 영원한 난데 영원히 살 난데 그 나가 나 혼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가 될 것이냐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나인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육체적인 시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좀 슬프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또 영원한 나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죽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영원히 살아갈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죽어갈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 후에 그 죽을 몸이 정말 죽어버렸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위하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뭘 위해서 살았는가가 남는 거죠. 뭘 위해서? 결국 죽을 몸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영원히 사는 것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목적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왔다면 결코 헛된 삶이 아닌 거죠. 그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그 삶은 계속될 거니까 그 삶은 영원한 삶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보람된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도 웃을 수 있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죠. 영원히 사는 삶이죠. 네. 얼마 전에 요양병원을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니까 얼마 후면은 정말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제 입에서 자꾸 나왔어요. 천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결코 육신을 위한 삶만은 아니다. 만약 육신을 위한 삶이라면 너무나 부질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좀 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서 항의가 좀 들어왔어요. 어떻게 소망을 얘기하지 않고 죽을 걸 자꾸 얘기를 하냐, 이제 그 얘기죠. 물론 뭐 당연히 제가 낫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나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딱 걸리는 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와가지고 정말 살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그렇게 죽음을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 얘기죠. 더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면은 당연히 다시 소생하셔서 힘을 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제 연세도 정말로 많으시고 이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이 정말 없으셔요. 정신이 정말 오락가락 하셔요. 잠시 전 것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도 거의 일을 시켜봐도 잘 못하셔요. 대소변도 계속 받아내시고 어떨 때 보면 정말 눈만 끔뻑끔뻑하고 계셔요. 그런 분에게 나을 줄 믿습니다. 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과연 그분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분을 위하는 사랑일까? 정말로 그분을 위하는 진실된 기도일까? 오히려 헛된 욕망을 심어주거나 아니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면 자칫하면 우리가 기망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기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가는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건데 아니면 죽어가는 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게 하면은 그거는 뭐 약간 연장은 혹시 될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근데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가 사는 걸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가 사는 게 전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육체의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원하지요. 거기에 바라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건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특이하고 신비스러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외에 부활을 증거하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종교라면 원래 종교라는 말 자체가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치는 교자인데 으뜸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위에 있는 진리, 가장 상위에 있는 진리를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종교라면요. 만유의 근원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원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 근원을 지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줘야 되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정말 우리도 그 생명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바로 그것이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 있는 종교가 진짜 종교고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어차피 죽어갈 육체를 위한 종교인 거죠. 그걸 인간 중심의 종교다.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냥 사람 중심, 그것도 사람도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덩어리를 위한 종교. 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교를 다 인본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실은 그쪽 방향이에요. 근원을 알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잘 안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우리 기독교가 진짜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의 종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봅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만약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가 없다면, 이건 만약이에요. 만일 가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렇다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세례가 만약에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하고 그 뜻이 뭔지를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면 굉장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세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게 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세례와 같은 그 고통, 세상에서도 죽을 고생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죽음에 처하는 일들도 많고요. 정말 죽을 고비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가끔 세상에서도 있어요.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죽을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었다고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례를 엄청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또 이게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문자적으로 좀 얼른 이제 다가오는 대로 그냥 이해를 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세례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뭐 천주교 쪽에서는 오히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도 베풉니다. 경우에 따라서 베푸는데, 이건 지금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전체 문장 속에서 이 맥락을 이해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세례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은 없지만은 원래 이렇게 어떤 절기 때나 그럴 때 우리가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런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가 보다, 물세례 베풀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본문에 있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홍해 건넜는데 무슨 세례예요 그게.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 있던 옛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건너왔을 때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죽으실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예수님의 전생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말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기간이에요. 우리 사복음서에는요 거의 절반의 내용이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엄청나게 저항이 크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말 죽음의 고통을 당해 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걸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것이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답답하다는 표현은 결국은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죠. 그걸
다른 말로는 또 불세례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아주 막 격동적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건데 그걸 불세례라고 그래요. 불세례라고 그러고 우리는 불세례까지는 못 받고요. 우리는 물세례 받습니다. 물세례 받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세례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은 자도 어찌 보면 물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로운 중생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에다 공포하는 의식이에요. 그 공포 의식을 물세례라고 그래요. 이거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게 바로 물세례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진짜 세례, 불세례고요. 그리고 또 내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물세례는 표면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말 믿어지는 역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하 없어도 성경도 안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존재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중생이 되어지면 내 이성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인이 인정이 되어져요. 이거는 겉에 물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앞에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람입니다라는 걸 공포한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부입니다라고 공포하는 의식이 뭐예요? 그게 결혼식이죠. 그런데 설령 결혼식을 안 해도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살면 이미 부부인 거예요. 이미 부부였어도 그거를 공포를 해야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공포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공포 안 해도 부부로 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가 정말 믿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세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세를 받은 자는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죽을 영혼이 영원히 사는 영혼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나가 영원한 나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런 자는 다시 안 죽어요. 이 육체의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설령 이 육체의 몸이 나중에 보면은 다 바꾼대잖아요. 우리 몸을 다 바꾼대요. 어느 한 부위가 잘못되면 그걸로 딴 사람 죽은 걸로 다 바꿔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 머리까지도, 지금까지 다른 건 다 바꿔도 머리는 못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까지 바꾸는 거를 중국에서 시험했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머리도 바뀔 거예요. 머리 바뀌면은 과연 난가 더 이상하긴 한데, 설령 머리를 바꾼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나, 진짜 나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바뀌는 거죠. 지금도 국제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요, 아주 정말 국가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전신 성령을 다 해버립니다.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국가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싹 바꿔버려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싹 다 달라져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 속에 중심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무슨 껍데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남자여도 상관없고 여자여도 상관없고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어찌 보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나를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하는 집일 뿐이고, 그 정도로예요. 그 정도.
자, 그래서 아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설명했는데, 결국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예.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다 털어놓는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죠?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에요. 아주 악질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정말 자기는 악한 자였다고. 그렇게 악한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저 원저까지 간 거예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도망간 사람들까지 잡아오려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아주 특명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행어사 표시 같은 걸 받았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걸 가져가가지고 나는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 그리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쏘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갑자기 꼬꾸라져 버렸어요. 꼬꾸라져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꼬꾸라져가지고 주여 당신이 정말 주이시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러면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나는 어찌 할까요? 정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겠노라. 그래 너는 이제부터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완전히 새사람으로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를 죽이려는 데 앞장섰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전하는 데 앞장서라.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180도 바뀌었잖아요. 180도. 180도 바뀌어서 당한 일이 무엇인가? 11장 23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그 다음의 삶은 예수 만난 다음의 삶은 한마디로 이런 삶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도 바울 잘난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 시민이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면 세계를 어딜 가든 완전 프리패스예요. 다 통과돼요. 웬만한 죄 지어서는요 그 나라의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면은 로마에 보내줘야 돼요.
그럼 로마에 가면은 처벌 받을까요? 처벌 안 받아요.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요. 아주 중대한 범죄 아니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생 안 해도 돼요. 어디 가서든지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운 그 학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거 전부 다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만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사냐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내가 세례받았다 그 얘기예요. 세례받았다. 내가 만약에 예수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뭐 하겠다고, 뭘 바라보고 내가 이 고생을 했겠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가,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육신적으로 계시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생하는 그 자체가, 그 세례받은 그 자체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 말이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래서 위험도 두렵지 않았다 그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 일 하느라고 어찌 보면 매일같이 죽는 고비에 빠졌어요. 실제로 한 번은요, 완전히 죽기까지 했었어요. 실제로 돌에 맞았는데요,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숨이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바울의 시신을 저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대로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굴 골짜기 같은데도, 아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그 시체 골짜기예요. 시체 골짜기. 그 죄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죽여서 제대로 이렇게 땅에다 제대로 묻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골짜기에다 집어 던져요. 저 성 밖에다가. 그러면은 새 밥이 돼요. 그게 새들을 통한 장사법이에요. 그 일종의. 그러면 뼈만 앙상하게 남겠죠. 그 아굴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다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집어 던져 놨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그 확신을 갖게 했고,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이미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매일같이 죽는 일에 그냥 달려가는 거죠.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유대로 넘어올 때 성령께서 알게 합니다. 뭐라고 알게 하냐면,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고, 이번에 네가 체포되면은 그때는 네가 이제 완전히 죽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게 마지막 설교거든요. 마지막 설교 그 말을 하니까 모든 아시아에서 온 아시아 7교회 뿐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서 그 장로들이 다 왔어요. 다 모여놓고 그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모두가 다 만류하지요. 아, 그렇게 뻔히 죽을 걸 알면서 왜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지 마세요. 그랬을 때도 그 환난과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지요. 가자마자 바로 체포당하지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끌려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가지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죽지요. 물론 그런데 죽기는 죽지만은 그때까지 그러면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잡혀서 죽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 과정에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하는 역사가 사실은 더 크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그에게 엄청난 힘을 줬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힘을 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는 매일 술 먹고 매일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더불어 맨날 놀기만 했어요. 한마디로 놀기만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결론은 얘기하지만은 한마디로 보면은 엉망진창인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여자에 의해서 자기가 머리가 다 잘려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민족이 고통에 빠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뭐였냐면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끝에 이제 사형 집행 당하는 날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삼손을 이제 마지막 수욕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죽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두 눈 가리고 그렇게 이제 한 복판에 딱 세워놨지요. 큰 지금으로 말하면 큰 체육관 같은데, 실내 체육관 같은 데다 딱 갖다 놨지요. 거기 왕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공개 처형하려고 다 데려다 놨는데 그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기회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에게 이 집의 중앙에 있는 기둥에 나를 좀 인도해 달라. 왜냐면 자기 눈이 지금 멀었으니까. 눈이 지금 봉사가 됐어요. 마지막 해달라. 그랬더니 그걸 딱 붙잡고는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힘 한 번만 더 주소옵소서. 그리고 그냥 이 기둥과 함께 내가 죽을지어다 하면서 죽으로 마지막 죽는 거죠. 마지막 힘을 쓰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그 가운데 기둥이 넘어지면서 그냥 지붕이 다 넘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자기 일평생 일한 것보다 그 마지막 한순간에 한 일이 더 많았다고,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이 땅에서는 사실은 길게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정말 바르게 쓰임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삶에 함께 동참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죽음을 당하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 그 삶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 얘기예요. 너무 자랑스럽다. 세상에 날마다 죽는 그 고통의 삶을 살면서 그걸 자랑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의 가치를 아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내가 비록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음에 처해진다, 그 얘기잖아요. 이 본문으로 말하면.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육체가, 세포가 맨날 태어나고 맨날 죽고 이건 반복한다, 그 얘기도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이기도 해요. 너희는 이 육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야.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는 죽고 살아나야 돼.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계속 죽고 살고 하면서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계속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배우게 하는 기회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도 동참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으로 바꿔가는, 이 욕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혔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 속에,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아직까지 그 부활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뭐죠?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어야지,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뭐 할 거야, 그 얘기죠. 이 세상에서 좀 누려야지,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불쌍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전부라면 그 말이 맞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정말 부활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요. 그 말은 거짓말인 거죠.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에 속았다간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런 말에 속지 말라. 만약에 그 말에 속았다가는 뭐 한다? 너도 망한다, 그 얘기죠. 너도 망한다.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동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삽니다, 저렇게 해야 잘 삽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른 들으면 참 나한테 유익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어떤 친구?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 나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아주 악한 동무예요. 그런 동무를 사귀었다가는 나도 그렇게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5절부터는 44절까지 부활신앙인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반문할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보면요, 어찌 보면 소위 자연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도 모든 것은 다 씨를 심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을 때의 모습과 다시 태어나는 모습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달라요. 그리고 심는 것은 심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건 죽어가요. 죽는 거예요. 죽지만은 그 죽음에서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는데 그 형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느라고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어지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박씨를 요만한 걸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가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큰 아주 좋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먹음직하고 아주 좋은 걸로 나오잖아요. 씨 자체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매우 좋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로 바뀌어진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이 될 건데, 그러면은 이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어찌 보면 다 썩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약한 부분도 있고요, 또 병든 부분도 있고요, 어찌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투성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의 그 신령한 몸은요, 신령한 몸은 전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거는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약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가 분명히 답이 나올 것이죠. 그 신령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인의 삶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부활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육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냥 썩어지는 몸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진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